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신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신 속죄. 대신 속죄의 의미를 아시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신 속죄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죄,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 기억에 입력되어 있는 그 죄들이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기억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내신 근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리 모형을 보여줬죠. 그림자를 보여줬죠. 그게 뭐예요? 속죄일 때, 유대력으로 7월 10날, 보통 대속죄일 그러죠. 성경은 그냥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때 2마리의 염소를 갖다 놓고 1마리는 목을 따서 피를 갖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뭐죠 그게? 아니 지성소 안에 있는 거 법궤 네 귀퉁이에 뿔에 피를 바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죠. 그 대제사장이 걸어서 지성소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정산이 끝났다는 얘기죠. 야, 너희들 1년치 오케이, 속죄 끝. 속죄 끝. 그런데 또 1마리의 염소가 있죠. 그 염소에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끌고 가서 죽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그 그림자를 속죄일 아세셀 염소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건데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몰랐는 거예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늘날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형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반도 안 믿어요. 반도 안 믿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져보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라는 걸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100% 다 토해낼 수 있습니까? 못 토해내죠. 그럼 못 토해낸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잖아요. 내가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의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어? 그러면 내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내 죄가 아닌가요? 내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만 내 죄고, 그렇게 고백 안 한 거는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거니까 내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한 가지의 죄라도 완벽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100%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는 예수님 피로 그냥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며.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각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회개라는 걸. 그죠? 그러면서 끝에 꼭 한마디를 붙여.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서 고백하는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 몇 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5분, 10분씩 왜 죄 항목을 고백을 하느냐고, 그러면은, 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건 고사하고, 우리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회개해야 용서받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에? 아니, 그럼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됐다라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이. 그죠? 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를 하지 못한 죄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못 가르쳐요. 왜? 성경의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100%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네. 그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 70년, 80년, 9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100%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네. 성령의 근거를 해서 보면 그들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2000년 훨씬 전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계산이 끝났다고요. 네. 끝난 그 영수증이 뭐라고? 부활이라고. 네. 부활이라고. 영수증이 부활이라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지성소에도 그 영수증이 존재하고, 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영수증 자체가 원본이. 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내 내적 확신은 그 생명이 있어야 내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듣고, 좋네. 나 그럼 예수 믿지 뭐. 믿고 말고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을 통한 내적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이걸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 항목에 발라진 거죠? 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페이지를 보면은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 책들에서 양근모 페이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빨갛게 발라졌어. 그러니까 내 죄 항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스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유월절이죠. 네? 유월절. 하나님이 유월절, 네? 유월절 때 뭘 보고 패스했어요? 오직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고 장자가 죽느냐 안 죽느냐가 결정된 거죠. 네. 그 장자가 얼마만큼 진실하냐 성실하냐 믿음이 있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나 없나,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나 없나. 볼 필요도 없죠.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생명이니까. 네.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죄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도 싹 도포가 된 거고,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우리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없는 거죠? 네, 없죠. 우리는 유월절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그 오직 피만 본 거예요. 오직 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단 한마디라도 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요. 네? 오직 피만 본 거예요. 오직 피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했나? 율법을 지켰나? 내가 약속한 걸 지금 기억하고 있나? 그걸 믿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43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끄집어낼 거야? 출애굽 시킬 거야? 한 그 언약을 지금 얘네들이 지금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있나?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뭐만 봤어요? 피만 봤어요. 피만.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갖고. 이거 신경 쓰면 율법주의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신경 쓰면. 구원은 오직 피라고요. 오직 피. 누구의 피? 양의 피. 양의 피.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얼마큼 순종했느니,
이거 안 본다고요. 구원에 관한 한은 안 본다고요. 구원에 관한 한은. 예?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죠. 어? 그래서 베드로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생명의 그 유전자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 생명 자체가. 예?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게 그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단 한 가지도 반영이 안 된다고요. 오직 뭐만 반영된다? 그리스도의 피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에서 내 죄가 다 지워졌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에서 내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 선언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귀에다가 대고 자꾸 입력을 시켜. 어? 입력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건데? 어? 입력시켜놓고 용서해달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자기가 고백한 죄를 하나님이 또 다시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되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 없어.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너희들을 위한 속죄 제사는 더 이상 없어. 영단번으로 끝났어. 이게 히브리서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100% 안 믿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교리가 성경에 어떠한 근거를 갖고 형성이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근거를 많이 들이대는데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걸 어떠한 성경 교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죄, 100%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 뭐래? 이단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 그들이 그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피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에서 내 죄가 기록되어 있는 이 항목이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싹 도포가 돼 있다고요. 도포가. 그리스도의 피로 도포가 됐는데 내가 오늘 지은 죄를 거기다가 기록한다 한들 보입니까? 기록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단 교리니까 무조건 가르쳐야 돼. 그게 어딨어요? 아무리 교단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성경과 어긋나면은 그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야죠. 그러다 교단에서 파문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야죠.
목사로서 교단에서 파문당한다 할지라도, 어?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효과, 효능은 이러한 것을 믿는 거예요. 네. 100%. 100%.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도포돼서 없어졌죠?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짓는 죄는 그 페이지에다가 아무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죄들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 또 한 가지의 원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까? 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와서 죄 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누구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착한 행실을 한 것도 누구 안에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한 것도 누구 안에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들이야. 에? 우리는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마음 편하죠. 우리는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했다고 쳐. 그러면 내가 순종한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룰루랄라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회개를 누가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회개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라며, 대신 속죄. 나를 위한 완벽한 회개를 예수님이 대신 했다고요. 그런데 또 회개를 하라니. 그러면 대신 속죄의 이 하나님의 이 교리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이다냐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다니냐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신속죄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억에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할 근거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기 때문에 6월절. 야, 패스. 양근모 페이지 패스. 죄가 안 보여. 패스. 이해하시죠? 우리 청년 이해하시나?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피의 100%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90%도 아니에요.
99.99999%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를 믿는 거예요. 100%를.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이후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하시죠? 네. 네. 자, 오늘은 12시. 큰일 났네. 오늘은 우리 양심에 있는 죄,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제거가 됐는가. 네.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가. 네. 이거를 설명을 하는 날인데, 하는 데까지 하죠, 뭐. 네.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인가? 네. 그 효능과 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된 거는 우리는 몰라. 그죠? 네. 성경에 하나님이, 야, 이렇게, 나한테 와 있는 네 죄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이렇게 정상 끝났어. 선언이죠? 네. 하나님이 한 그 선언을 우리는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안에. 그죠? 네.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는 내 이 양심의 죄는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이 됐느냐. 네.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8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가 있는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건 감동이 없어요. 왜?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내 안에서 처리가 되는 문제예요, 이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진짜 처참하게 만드는 건 내 양심에 있는 이 죄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망의 종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속죄의 완편은 큰 감동 없어, 사실. 큰 감동 없어. 아이, 그냥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야. 아이, 그건 뭐 고맙지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 문제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야, 너 오늘부로 노예 아니야. 자유인이야. 살아. 그렇게 해도 나는 여전히 주인님한테 종노릇하고 싶은 거야. 이 주인님을 떠나면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러네. 난 이런 근거를 가져서 이제 주인님 빠이빠이. 길거리에서 주인님하고 만나면 하루 악수 딱 줘. 반갑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울끄락 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서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도, 거듭난 상태에서도
이 양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이 양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제거가 됐으며 깨끗하게 됐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 양심의 죄로부터 처참하고 비참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말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의 시궁창 속에 걸어 들어가는 걸 그냥 하나님이 놔뒀는가? 내 자신 스스로가 죄로부터의 아주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술? 아이, 먹어. 술집 가. 달라주자, 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비참해지는 거죠. 네. 그러고 하나님 끝났습니다.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난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네. 모든 걸 딱 포기하고 완벽하게 내려놓는가? 그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빛으로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몇 명 안 돼요. 네? 자,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17장 1절. 물 좀 갖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주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다. 여기서 금강석이 오늘날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죠. 네. 유리를 뭘로 잘라요?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잖아요. 네? 유리 자르는 거. 네? 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대. 네? 아주 깊숙하게 어떠한 걸로도 지울 수 없도록 기록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판과. 이게 뭐예요? 마음판이 뭐예요? 양심이죠? 네.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마음판과 양심이에요. 제단불의 세계 젖건을. 제단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책들. 네? 그래서 속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제단불에 피를 발랐죠? 네. 피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책들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기억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 양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뭘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 끝! 그걸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각자의 마음판 곧 양심에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자, 시편 51편 3절을 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이건 다윗이 쓴 시편이고 이 51편을 쓰게 된 그 기본 배경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이건 뭐예요?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서 항상 내 눈에 선하게 보이고 내 기억에서 생생하게 생각난다는 거죠. 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나 내 양심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죄가 해결된 거는 이제 배웠어요. 그죠? 네. 이제는 우리 마음판, 우리 양심, 내 기억에서 생각나는 이 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는가? 우리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우리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리지널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양심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억나죠? 시시때때로 생각나죠? 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지은 내 죄가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열망을 지금 다윗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을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이에요. 15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인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응? 죄 졌네? 그러면 또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니?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은, 야, 그래도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잖아. 또 이렇게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달콤한 내귀의 캔디 같은 이 논리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11조를 사실은 온전하게 못했어. 빚 갚느냐고. 애들 학원 주느냐고. 남편이 잔업을 며칠 못하는 바람에 월급이 한 20만 원 들 나왔어. 아이,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다음 달에는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완벽하게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하고 하나님 봤죠? 예, 양심아, 온전하게 했잖아, 내가.
했잖아. 응?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뭐를? 자기 양심.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전도사 할 때도. 응?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목사라고 죄 안 져요? 전도사라고 죄 안 져요? 신학생이라고 죄 안 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부, 봉사, 헌신을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또 아이, 이쯤이면 됐지 하고 이제 스스로 위안이 될 때 또 미끄러지는 거야. 또. 아이고, 답 없어. 응? 이렇듯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와 우리 양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양심의 이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성경에는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피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째는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모형, 그림자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둘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거는 실체죠. 실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도 구원받는데 하자 없어요. 구약 성경만 갖고도 복음 깨닫는데 하자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자 없어요. 얼마든지 깨닫고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만 갖고 있어도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데 하자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다 있으면은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구약 성경은 그림자, 모형, 신약 성경은 실체. 이게 딱 맞추면 정확하게 딱 맞는 거죠. 내가 누웠는데 내 그림자가 1m가 더 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실체와 그림자는 딱 모양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동물과 동물의 피로 모형, 그림자로서 복음을 제시를 해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제시된 그 복음의 실체를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동물의 피만 봅시다. 다음은 한두 곳도 없고, 요거까지만 봅시다. 동물의 피의 효력과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그 효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의 그 효능의 한계성을 하나님이 설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봅니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뭐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제사법에 따라,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동물의 피 갖고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죄 항목에는 영향을 줬어요.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죄 항목들을 가리는 효능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양심에 있는 죄는 못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네? 편안한데 내 양심의 죄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네.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는. 네.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의 죄 안에 해결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죄 해결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죄안이 어떻게 보면 해결이 쉽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능력이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져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으면 생명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자, 10절. 이런 것은 뭐예요? 율법, 곧 예물과 제사로는, 동물의 예물과 제사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가 서른 그때까지이죠? 동물의 희생 양인 동물들의 그 피의 효능은 실체, 그 동물들의 실체가 와서 그 실체가 피를 흘리는 순간에 동물들의 이 피의 효능은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더 이상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실체가 와서 피를 흘렸으니까. 더 이상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의 피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네.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림자요 모형인 동물의 피로는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할 거야. 실체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이 제사법은 사멸되는 거야. 그러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의 모형과 그림자인 동물의 피는 이러한 한계성을 갖고 있어. 그런데 실체가 흘린 피는 너희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자, 11에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11에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좋은 일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는 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이요.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오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럼 참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영원히 온전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효능이 몇 년이에요? 1년. 1년짜리예요? 가장 긴 효능이 1년짜리라고요. 1년짜리. 그리고 각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입회하에 또 피제사를 또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요.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건 뭐예요?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죄로 인하여 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으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죄로부터 아직 자유하지 못하지? 그 얘기가 뭐예요? 자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저것도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기억나고 나는 그 죄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를 그쳤다라는 것은 속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며 그렇게 되었으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건데 너희가 해마다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속죄일에 드리는 그 피제사는 효능이 1년짜리야. 그래서 1년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동물의 피제사를 너희가 반복해서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느냐. 동물의 피 한 개는 최대 며칠? 365일. 1년짜리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1년짜리밖에.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동물의 피로는 속죄가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예요? 1년. 1년.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동물의 피로서는 너희의 죄를 없애지 못해. 그래서 너희가 항상 죄를 기억하고 생각나는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피,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에 관한 하는 만능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실체가 와야 돼. 실체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야. 어디에? 너희들 양심에 뿌려져야 되는 거야. 네.
지금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죽고 나서도 70년을 이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70년 뒤는 해. 70년 뒤는 해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앴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동물 피 제사 드릴 곳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를 부정하잖아요. 알면서도 부정하잖아요. 이게 짐짓죄죠. 짐짓죄를 짓는 근거가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인 동물 제사 피의 한계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실체가 온 이후로는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시브리서 12장 가면은 거기 믿음의 사람 26명,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26명이 나오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지성이면 감천이지 성심성의를 보여야지 이 마음과 생각이 불현듯 든다면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 새끼의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죄와 내 양심에 있는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 생각 안 나고 기억나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안 될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생각나든 생각 안 나든 기억이 나든 기억이 안 나든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예.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며 동물의 피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계성을 설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실체이신 동물과 동물의 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